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사탄아, 성령, 세계, 복음화. 네,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논하드린 그 상부상 기도문 우리 다 같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숙제를 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이거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골치 아프게 생각나면서 하지 말고 요 6가지로 기도하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1번부터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어요? 여기는? 앞에는? 네. 다 있으십니까? 네. 다 가지고 있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이 역사가 임하도록 9가지 세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로 내 영혼이 살아나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가득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여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를 열어주셔서 70현장, 70제자, 70나라 살리는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 축복을 누리기 위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치유 24, 서밋 24와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도록 집중 기도를 하여 나와 교회 현장을 살리고 치유 운동과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기도를 하면 도대체 이 기도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알면요, 굉장한 이 성경적 복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뭡니까, 이 자리 선교 헌신 예배이면서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문이 열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에 가서 여기에 수가라는 지역의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사마리아를 바꾸는 중요한 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걸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우물가는 야곱이 파놓았던 그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여기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복음이 뭐냐, 참된 치유가 뭐냐, 참된 복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우리 누굽니까? 하영이 친구가 맨 앞에 앉아 계시네. 이름은 오은지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네이버를 한 4군데 5군데를 찾아봤더니 굉장한 이름이에요. 오은지.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입니다. 아주 테니스를 잘 쳐서 우승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엘리트인데, 제가 왜 이게 갑자기 은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은지가 예를 들어서 외국 간다든지 대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당 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 구원이 없는 겁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질문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배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배가 뭔지 모르면 예배 드리고도 실패해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자기의 보여주기식,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보다 못해요. 사람이 이 진실이면 진실 따라가야지,
진리를 알면서 비진리로 가는 얄팍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나중에 참 슬프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복음이 맞다면 복음대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그 비밀을 모르고 적당히 처세하는 식으로 살면 인생이 나중에 어렵게 돼요. 사람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대략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지 아시죠? 사마리아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이스라엘 안 하고 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근데 이 주전 722년에 구약이죠. 그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 박살내 버렸어요. 이게 사마리아가 수도에 있었는데 이 수도를 차지하면서 이 수도에 있는 모든 남자들, 유다인들이죠. 유다인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저기 애굽으로, 무슨 뭐 요단으로, 그 밖에 막 많은 나라로 시리아까지 이게 노예로 팔아먹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여자들만 남잖아요. 거기에 바벨론의 남자, 아수르의 남자,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이방 남자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결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사마리아는 국제 결혼을 한 다민족, 다가구, 다가정 그런 문화가 형성돼 버렸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는 완전 잡종들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때부터 발길을 끊어버려요. 사마리아는 저주받는 땅이다. 저기는 잡종들만 있다. 상종하지 말자. 그런데 나중에 통일이 됐는데도 사마리아를 안 가요.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이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 요단강과 마주떠 있고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고. 그럼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리 안 지나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발을 밟으면 저주받는 줄 알아. 그 정도로 사마리아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상종하지 않는 원수 아닌 원수가 된 거죠.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기잖아요. 억울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저것들 지네들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를 짐승같이 하냐. 이게 마음의 상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남유다에서 오는 사람들을 달갑지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 테러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수 아닌 원수로 딱 서로가 이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민족 두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심각한 이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문화, 교육, 인적, 교류 다 단절이 되고 오늘날 남북한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절대로 밟지 않는 땅 사마리아, 거기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유다 사람인데. 근데 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갔는데 제일 먼저 갔는데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다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인데 왜 나보고 우리 사마리아 오고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상처와 이 피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상처와 피해 의식과 증오는 세상을 망가뜨려요. 개인과 후대까지 무너져요. 그런데 이 상처는 영적인 암이거든요. 계속 뿌리가 내려가요.
복음 안에서 이걸 없애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요, 거의 눈에 안 보이게 말은 안 하지만 진짜는 상처에서 오는 겁니다. 상처에서. 유명한 악행을 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쌓여서 그것이 증오로 분노로 바뀌어서 나중에 막가파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진 상처 속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엄청난 안에 분노와 막 증오와 막 상처와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자기보다 10배 이상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달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가정, 가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보니까 우리 그 장인 어른이라는 사람이요, 그 분이 저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가문을 물어보더라고. 무슨 김씨인가? 예, 뭐 어느 김씨입니다. 오, 그래, 뼈대가 있구만. 딱 말이거든. 그러더니 그 형제는 몇인가? 아, 예, 뭐 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형제도 우애는 어떤가? 예, 뭐 안 싸우고 잘 삽니다. 했더니 그래, 다복하구만.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계신가?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사십니다. 성실하시구만. 3가지 딱 물어보더니 결혼 날짜 잡세 그러더라고.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싱거웠다 그랬거든요. 나이 먹어갈수록 내가 이해가 가는 거 있죠. 나이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전혀 모르는데 이 양반이 뭔가 알았구나. 이 영적인 부분을 아는 분이었구나. 뭔가 그 흐름을 아는구나. 그래서 유명한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나 유명한 선수들을 이런 그 지명해서 면접 보고 할 때요, 면접관들이 말 안 하지만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의 가문을 보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그 위에 때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운동에 근성이 있고 얼마나 여기 직업에 이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면접을 다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끼가 있냐 없냐예요. 그 끼가 어느 날 나오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말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저주받은 그 땅에 이 영적 흐름이요, 완전히 무너져요. 거기에 복음이 사라지고 각종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각종 나라가 모든 각 나라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신전을 곳곳마다 짓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 예배하도록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우상 예배. 그러면 말하자면 우상 제단 제사죠. 어느 날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나고 이게 잡종, 말하자면 혼혈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복음 문화가 없어. 당연히 다 우상 신전에 가야 되는 줄 알아.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유다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상종을 할 수 없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뭐가 있냐? 율법은 있는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없고, 저들은 저주받았다. 저들은 멸망받았다. 저들은 잡종이다. 저들은 우상 섬기는 우리하고 레벨이 안 맞는 인간들이다. 아예 탐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율법의 관점으로 맞냐 틀리냐로 하니까 그때부터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살리는 복음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 중요한 것을 딱 그렇게 붙잡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대의 장벽, 시대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4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망가진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모든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멸망받았다라고
완전히 상종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건 뭐냐? 그 사마리아를 치유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너무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사랑과 현장을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거 오해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스타일 아니야. 쟤는 나가 맞아. 자꾸 그러는 거야. 전부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런데 맞긴 맞는데 틀린 겁니다. 미래 없습니다. 그것이 내 기준, 수준, 표준이 돼서 나중에는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내 주장 세게 하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봐보세요. 사탄이 나를 뭘 가지고 이용할까요? 내 속에 있는 내 근성, 본질, 이거 가지고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뭐? 복음이 아닌 나를 강하게 나타내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실수였습니다. 자꾸 마귀가요,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야.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 그것이요, 처음에는 아니야 그랬는데 들을수록 달콤한 말이거든. 그걸 듣고 다시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처음 본 눈이 돌아가는 거죠. 눈이 뿅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은 온데간다 없이 내 속에 내가 부각되는 거죠. 먹어야 되겠다. 그게 감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감각, 이것만 발달돼서 영적인 부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장벽이 뭐냐 이거예요. 전 시대, 전 세계가 지금 복음 없는 문화로 싹 깔아놔 버렸습니다. 복음 없는 문화가 아니라 저주 문화, 사탄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에 다 빠져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요즘에는요, 프리메이슨, 또 이 유대 단체, 뉴에이지,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될 수가 없어요. 유명해질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은지가 앞으로 유명해질 건데, 유명해질수록 그런 유혹이 많이 옵니다. 나중에요, 저기 윤빌던에서 한번 4강 안에만 들어도요, 우리는 은지 얼굴도 못 봅니다. 유명해져서. 근데 유명해질수록 다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 다음에 유대 3단체가 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강한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슬럼프가 올 때 뭐하냐? 명상 들어갑니다. 명상, 뉴에이지에서 하는 명상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신에게 잡히거든요. 뭘 사람들이 몰라요. 조금 사람이요, 완전한 정상 가기 위해서, 정상에서 유지하려면 프리메이슨과 결탁이 돼야 돼요. 가수들도 완전 세계 정복하려면 프리메이슨이 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계 톱 가수가 되기도 해요. 그 뒤에 다 프리메이슨 밀어주는 거예요. 돈, 힘, 조직 다 밀어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시대의 장벽이요. 복음 방해하는 시대의 장벽.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상처, 막 고통, 뭐 많은 일들이 계속 오죠. 말하자면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온다고. 그래서 방황하고요, 당황하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다 이런 것 같은데 오늘 딱 떨어지게 되면요, 세상 완전히 무너지고요,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에 길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하셨습니까? 저 사마리아 땅을 그냥 놔두면 세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상처로, 각종 우상으로,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문화로 완전히 다 깎아놓은 사마리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최고 문화 중심, 그 다음에 요새 군사 중심,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앙에 있고요. 이스라엘과 전 그 중동 지역에, 이 지중해 지역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교통의 중심이고, 지리적으로 중심이고,
군사적으로도 중심이고, 거기에 복음이 다 사라지고요, 완전히 사탄 나라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마음에 타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내가 쌓은 성은 나중에 모래성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그렇습니다. 인생이 지탱할 수 없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너는 네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 이 고백을 했는데 모든 축복을 줬어요.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완벽한 축복 다 줬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어떤 말이길래 그랬습니까?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많은 방송들 보고 교회들 유명한 강단부터 보고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로 이게 참 웃기는 일이 참 많아요. 정말로. 이거는 뭐 교회도 아니야. 이건 뭐 완전 무당집 비슷한 교회도 많고요. 뭐. 지난주에 실제로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보는데, 이게 자기네 이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성도가 자기네 교회로 왔어요. 그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기를 교회를 옮겼냐. 거기에서 어떻게 왔냐니까, 이건 말도 못 한대요. 교회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사모가 와서 설교한대요. 주일날 낮에. 그럼 목사는 어디냐? 여기 맨 앞에 앉아있대. 왜 그렇게 됐냐? 사모가 얼마나 신비주의를 하는지 이게 내리까는 거예요. 당신 내려가라고 해서, 하나님 내게 강단 주셨다 하면서,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받고 자기 말 들으면 축복받고, 성도들 막 안수기도 해주고, 성도들한테 막 겁박을 하는데요. 막 어마어마해요. 뭐 이번에 무슨 부흥회 하는데 뭐 당신 집안에서 이거 해와 저거 해와, 하나님 명령이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아니 참, 오늘날 시대도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요. 난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 참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 노예처럼 꼼짝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도망가면 저주받는 줄 알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니까 사모가, 목사도 꼼짝 못하는데 남편, 내 속으로 승신, 그건 목사도 아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 사마리아 땅보다 더 썩었어요. 완전 복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알았다, 여러분 받게 되는 겁니다. 최고 축복의 사람이요.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이 누구 우리가 희미하게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알았다, 하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분,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참된 왕.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답을 가지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권세와 빛의 축복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과 상처와 시대의 문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빛이 와 앉아 있으니까.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진 자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선수가 한번 나오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연지가 그런 선수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딜 가든지 빛이고, 나는 빛이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예수시구나.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흑암도 다 무너지는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힘 있는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24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계열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여러분 지역에 있는 것 같죠. 그 지역에 사마리아 땅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려고 여러분을 빛으로 보낸 겁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계통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으시려고 나를 거기에 증인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기만 해도 성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6번째 만남입니다. 이 사람이 갈급했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본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상처를 다 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을 때 야곱의 우물가에 이 사람이 물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 먹으러도 잘 가야 돼. 네, 물 먹으러도 우리가 어디 가느냐 장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단 물 한 잔을 먹으러 가도 복음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만남과 시간이 틀립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의 성의 대표적인 우물가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그 야곱 우물가가. 지금도 관광객들이 가서 그거 가서 물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급하고 아무리 물을 먹어도 목마르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 우물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더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이 여자가요 완전히 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갈급했는데 딱 그 말 하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 나한테 그 물을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어떤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농담하나? 아니 먹어도 먹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럼 무슨 뭐 특별한 물이 있나? 아니 물도 없는 주제에 우물가에 나한테 물 달라는 주제에 물을 어디서 준다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물을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하는 영원한 영적인 이 갈급함이 없어지는 영생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네가 산다. 영적으로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 버려요. 네 남편 데려가라. 그리고 이 여자가 거기서 충격을 받죠. 이게 남자의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의 상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결혼도 못합니다. 왜? 결혼하면 또 그런 놈 만날까 봐. 진짜 그래요. 근데 5번째를 받고 6번째 살거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이 여자가. 근데 남편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얘기하잖아요. 머뭇거림도 없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맞다. 네가 남편 없는지 나는 안다. 네 남편 5이나 지나갔지 않냐. 지금 사는 남편 6번째인데 그것도 네 남편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가 살다 보니까 또 남자 필요하니까 만나 사는 거지. 진짜 내 남편을 생각하지 않지 그 말이에요. 언제 떠날지 몰라 그것도. 완전히 자기의 속개념, 속살까지 다 들여다보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무릎 꿇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자기 개인 치유가 됩니다. 자기 걸 다 내놓게 돼요. 여러분 치유는요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치유가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것이 나와야 돼. 진짜 치유됩니다.
세상에서도 상담하러 가면 1시간 10만 원짜리 상담하러 가잖아요. 1시간도 아니야. 40분. 뭐 하냐? 자기 거 쏟아놔. 상담사는 별말이 한마디도 없어. 40분 동안 다 자기 거 쏟아놓고 시원하네요 하고 가거든. 그러고 한두 달 또 치유돼서 있다가 또 반복되면 또 오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거 다 쏟아놔야 자기 속에 엉어려진 게 해소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반복되거든. 그래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하면 완벽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이 나와야 돼. 말씀 앞에 내 것이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아직 복음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니요, 투명하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만남이 있으면요,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그 사람이 다 내놓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자꾸 정으로, 감정으로, 동정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복음 앞에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찾고 이길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진짜 개인이 치유된 사람은,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치유하는 전도자가 돼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렇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인간이지? 이거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는 빛으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될 수밖에 없다.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만, 진짜 기도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날 때 내가 가면 돼요.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세상의 무력도 정치도 강압도 못 걷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그것이 응답이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내 일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종교의 상처를 씻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은 이만큼 대단합니다. 종교의 상처를 씻어버렸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 예배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될 때 어디 가야 꼭 예배한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참 예배의 의미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게 예배예요. 24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고 난 예배 드렸어. 이거는요 완전 종교예요. 저기 절에 가는 사람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뭡니까? 그 예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의 흐름, 나의 현장의 흐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현장의 응답의 예배의 흐름이 있거든. 그걸 붙잡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예배의 비밀, 그 흐름을 못한다? 실패하고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라는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꼭 산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게 예수님께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가시되건 오늘부터요 모든 삶을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빨리 바꾸세요. 그걸 왜 여러분 잊어먹습니까? 여러분 공부합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해 달려갑니다. 예배 속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돼야 돼요. 돈을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도요, 예배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건데, 내 기준으로 인간관계가 이어져 가려면 자꾸 갈등, 다툼, 분쟁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개인의 상처, 종교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망대를 세워야 돼요. 참 복음망대. 예. 참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탄 망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망대를 딱 갖추세요. 빛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망대가 세워졌으면 기도망대 꼭 세우세요. 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할 걸 믿으니까. 그래야만 모든 것 살리는 세상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증거가 나타나야만 세상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 망대로 우리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현장을 힘으로 종을 삼키고 우월하게 보이려고 정복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정복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찾아오는 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그 정복하러 오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세 가지 망대를 갖춰야 돼요. 이거를 24 꼭 놓치지 말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정리를 하세요.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을 다 정리하세요. 한 줄이라도. 그걸 붙잡고 한 주간 계속 정복하세요.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하도록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걸 가지고 접목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걸음과 일과 내 생각을 전부 내가 다 한 줄 붙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접목하는 거냐. 어딜 갈 때 그 말씀 딱 읽고 가고, 내가 누굴 만날 때 다 읽고 가고, 내가 막 마음에 굉장히 뭔가를 막 이게 흥분이 되거나 막 승진을 할 때도 그거 딱 읽고 가라앉히고. 이게 없어요. 이게 한 줄 이 멘트가 나한테 딱 들어와야 돼요. 예배 속에서.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음성 꼭 들으시고 승리하시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무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